안녕하십니까. 업장법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 법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조금 어려운 거 배우셨죠? 고대 인도에서 이제 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윤회라고 하는 최초 단계에서 우파니샤드에서 어떻게 설명되었는가 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어려운 표현들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 얘기 나왔을 때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메모해서 같이 보셔도 되고 그런 것이 있었었구나 정도로만 넘어가셔도 됩니다. 고대 인도의 이야기였고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불교에서 그게 어떻게 설명되었는가를 알려드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그 뒤에 불교적인 설명이 이제 이후부터 따라갈 거니까 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업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고대 인도에서 그러면은 어떠한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까르마, 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훗날 불교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나 좀 더 근본적인 형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 오늘 39페이지에서 나오는 바로 아리아인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리아인들 기원전에 중앙아시아 근처 부근에서 지내다가 유목민들이었었습니다. 인도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도 아리아인의 대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동을 하면서 이런 수풀이 묵어졌던 인도로 넘어오면서 유목민이었던 그들이 어떠한 사상으로 변화하게 되었나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인도의 개념에 대해 좀 더 바르게 볼 수 있고 그 개념이 훗날 불교로 들어오게 된 것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아리아인과 당시에 토착민이었던 두라비다, 문다인들 그들의 혼합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인도라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태초에는 우리 1강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아리아인들에 의해서 이 브라흐만이 등장을 하고 바라문이 형성이 되긴 했지만 지금 우파니샤드까지 쭉 이야기된 이 시점부터는 바로 그들의 혼혈 또는 여러 가지 문화에 의해서 변화되는 내용도 살펴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업이랑 윤회의 사상에 관해서도 아리아인의 침입 초기, 즉 정착 초기의 베다의 모습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점차 토착민들이었던 두라비다인과 문다인들 사이에서의 혼혈 또는 그들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업과 윤회가 형성되고 강력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훗날 불교에까지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변화에 관해서 풍토와 그 풍토가 아리아인들이라고 하는 한 종족, 민족에게 끼친 영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아리아인들은 동쪽을 향해 이동한 것이 왜 이동했는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있고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가장 유력했던 게 아리아인들이 살고 있던 본래 지역이 사막화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뭐 열대현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죠. 식물이 말라 죽고 물도 마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민족이 다 말살당하거나 몰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쪽으로 이동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한 부류의 아리아인들은 유럽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독일인으로 정착하게 됐고 히틀러가 훗날 우리 세계전쟁을 저지를 때 순수 아리아의 혈통을 복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본인들도 이 아리아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집착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인도로 넘어온 그들도 바로 이러한 아리아인으로서 형성이 되게 되고 그 가장 주요한 원인은 지역의 건조화, 즉 사막화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기상학자들 또는 지질학자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해온 한 아리아인의 부류는 그 결과 산림지역이었던 인도의 겐지스강 중류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서 원주민들은 원래 숲속에서 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과일들을 길렀던 사람들이겠죠. 그들과 함께 서쪽에서 온 아리아인이 조우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책에도 나와 있듯이 인도학자나 불교학자가 아리아인이 동쪽으로 민족 이동을 왜 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이동했다 정도로만 말하는 것에 그치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역사를 설명하기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떠한 거대한 역사의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유와 더불어 그 민족, 그 문화는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 바로 고대 인도 속에서 아리아인의 이동은 지역의 건조화, 즉 사막화를 두고 표현했을 때 좀 더 인도 속에서 변화된 여러 업과 윤회의 내용을 이해하기 좀 더 섬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유대교와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전 종족이라는 셈조, 세미타스라고 하는 셈족에서도 보면 세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서 바로 이러한 삶을 그냥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반드시 등장하는 게 처음에 제네시스라고도 표현하는 천지 창조가 존재하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있어서 시작과 끝을 두게 됩니다. 무언가의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어서 빨리 이것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형성됐던 것이죠. 초기 아리아인들도 그렇게 삶을 바라만 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방향 속으로 흘러가는 역사관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가혹한 사막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쪽으로 넘어와 산림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전혀 다른 이러한 시간관과 인생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죠. 숲속에서 뭐가 있죠, 여러분? 계절이라는 게 존재하고 나무가 설령 말라 죽어서 그 생을 마치더라도 그 나무의 씨앗이나 다른 뿌리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죠. 그렇게 해서 농사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게 됩니다. 한 생명이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그 생명에서 파생된 무언가 열매나 씨앗 같은 것이 땅속으로 들어가 다시 그 자리에서 그와 똑같은 것이 형성돼서 자라나게 되는 개념이죠. 즉 순환적인 삶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대 인도에서도 이러한 윤회로 이어진 순환적 생명관이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단순히 직선적으로 세계의 시작,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끝으로 내달리는 게 아니라 설령 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만들어진 씨앗이 다른 생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선이 아닌 원형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바뀌게 된 겁니다. 즉 지역적 변화에 의해 환경이 바뀌게 된 것이고 환경에 의해 그 민족의 문화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기에는 정복자였던 아리아인의 종교에 윤회와 업사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시작과 끝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피정복자와의 교류 그리고 삶의 지역, 풍토가 바뀌면서 새로운 기후의 영향을 받아 아리아인의 직선적이고 한방향적이었던 시간에 대한 사유가 순환적으로 바뀌게 되고 순환하는 삶이 되다 보니 당연히 그 씨앗이 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 끝에 아뜨만이라고 하는 윤회의 주체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러한 하나의 역사관 속에서 바라보면 그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과 윤회가 자연스럽게 우파니샤드 이후부터 인도 전반에 정착을 하게 되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당시까지는 재관의 보시 또는 제사로만 이루어져서 아직까지는 바라문 계급을 받드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다 시대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의 큰 변화가 생기게 되니 오늘 여러분들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바로 불교를 비롯한 당시 인도에 새롭게 등장하는 종교 철학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업이란 무엇인가 40페이지의 내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처님 당시로 이제 한 발짝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 무언가가 등장하냐면 바로 사문이라고 하는 한 계급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계급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수행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사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훗날 불교에서도 사문이라는 표현은 수행자 또는 출가자로 변화하게 되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원전 5, 6세기가 되면서 정복자와 피정복자 사이에 혼혈이 생겨난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게 탄생한 새로운 세대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해 따르지만은 않고 새로운 것을 계속 깊게 사유하고 탐구하던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비슷하죠. 우리 7, 8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 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한 시대 속에서
내가 이 가족을 책임지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살았지만 90년대 지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자신의 삶을 꾸리기도 어렵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직업만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도전해보고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끊임없이 강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듯이 세상이 변해갔고 이 시기도 똑같은 것들이 등장했던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토착 종교만이 아니라 그 종교 속에서 좀 강요됐던 그런 내용들이 과연 진짜 내가 믿고 따를 것인가? 왜 나는 여기에 강요돼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리아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발상을 하게 된 것이죠. 또한 비옥한 토지가 생겨나며 다양한 농작물을 얻으며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며 상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즉 그렇게 돼서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며 바야흐로 인도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부응하듯 자유로운 시대가 되며 자유로운 발상을 하는 종교가 철학가들이 등장하게 되니 그들이 바로 사문이라고 해서 슈라마나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신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새로운 개념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문이라는 표현은 본래는 원래 힘써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출가 수행자를 부르는 표현이 되고 훗날 불교에서도 우리 사문 고따마라는 표현이 되면서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기 이전의 수행 기간을 가리킬 때 대승불교에서는 그 기간을 보살이라고도 부르지만 우리 초기 문헌에서는 사문 고따마라고도 부르고 훗날 지금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사문 그러면 출가 수행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도 이 사문의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비롯해 당시에 있었던 이런 기존의 토착적인 이 베다식의 업과 윤회관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것과는 다른 사상을 펼친 사람들이 부처님을 포함해 6명의 자유사상가가 존재했었고 불교에서는 그들을 육사외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육사외도라고 해서 외도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나쁜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도는 불교가 아닌 수행자다라고 해서 6명의 불교가 아닌 사상가, 수행가들이 존재했었다라고 해서 우리 육사외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고 사문과경이라는 곳에 이 내용이 아주 섬세하게 등장하고 있어 오늘은 여러분에게 부처님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육사외도를 통해 당시 인도에 이러한 사상가들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사외도의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뿌라나 까사빠라는 인물입니다. 이때부터는 책을 좀 보시면은 이름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표현하기 좋으시고 이해하기 조금 편하실 거고 혹시나 책이 없으셔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검색창에 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함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뿌라나 까사빠라는 사람은 도덕 부정론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즉 도덕, 사회의 하나의 윤리관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도덕을 부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는 입장을 가졌던 것입니다. 살생, 투도, 사음, 망어, 불교에서도 말하는 이 사바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악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러한 행동, 죄악을 짓더라도 죄악이라는 것이 생기지도 않고 그를 통한 업보, 악업이라는 것도 사실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보시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선업을 행해도 그러한 공덕이라는 것은 생기지도 않고 공덕의 과보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뿌라나 까사빠의 설을 말하면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이 행하면 행하는 대로 된다고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에 들어서는 어쩌면 뿌라나 까사빠적인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하는 거지. 내가 누구에게 베푼다라고 해서 그게 나에게 공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돼? 공덕을 설명할 수 있어? 나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어? 보여줄 수 있어? 라고 자꾸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물질화되지 않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 뿌라나 까사빠의 학설이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도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보시에 대한 공덕이라는 것은 훗날 사람을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 어떤 한 유명 역술가가 말했던 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내가 운이 없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것을 가장 풀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도, 마음 없이 물건을 좀 사줘라, 먹을 것을 사줘라 라고 돼 있어요.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forget, 잊어버려라. 왜 기억하면 안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니 그러면 화가 나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즉 베풀어진 사람은 그걸 기억합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고 있어서 그렇게 기억된 그 사람에 의해 나에게 언젠가는 그 복이 되도록 한다. 우리 불교에서 그걸 회광반조라고도 표현해죠. 어두운 방에 불을 켜기 위해서 불을 켜지만 그 불 역시도 켜진 밝음 속에서 불의 위치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 베푼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나 역시도 비춰지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회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뿌라나 까사빠의 이러한 도덕 부정론도 사람들에게 오래 갈 수가 없었던 거고, 우리가 점차 현대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과학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선 속에서 자꾸 악업과 선업에 대해서 판단을 모호하게 하거나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속에서 있는 우리가 업보 또는 공덕 또는 보시, 베품이라고 하는 것을 가벼이 보는 것은 결국 뿌라나 까사빠가 그 옛날 말했던 것으로 회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물, 바로 마칼리 꼬살라라고 해서 무인무연론, 어떠한 원인도 그를 통해 이어지는 연기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인도, 연도 없이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오직 운명에 의해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경험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자도 어리석은 자도 똑같이 840만 겁이라고 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끝없이 윤회하고 괴로움의 끝에 결국에는 해탈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수행 같은 거 해봤자 전혀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결국은 윤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행을 해도 공덕을 쌓아도 보시를 해도 사실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 끝에 가서는 우리는 다 해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사람의 수명에 제한을 두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막 살면 된다 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낙관론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불교적으로 볼 때 우리의 행에 의해 우리의 삶은 변화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너무 현대 철학적으로도 알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그 배움을 통해 지식을 쌓아 그 지식으로 좀 더 잘 살고 그 속에서 지혜를 통해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한 것이죠. 그 안에는 변화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인무연론을 따르게 되면 변화가 아닌 그냥 업에 삶의 나를 그냥 내던져 둔 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는 방관주의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하나의 큰 털뭉치가 막 굴러다니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는 하나의 운명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끝에 실 하나만 남게 돼서 홀연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개념과 너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우주 먼지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너무 미천해서 내 삶은 너무 별 볼 일 없다라고 합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나라는 존재는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해서 자신을 회의주의적으로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주에는 에너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아주 미천한 먼지 하나라도 그 먼지 하나가 없었으면 빅뱅이 없었고 우주가 형성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로 인해 우주가 형성된 것이고 우주 속에 너무나 미천하고 보잘것없더라도 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그래서 그것을 일즉일체 다즉일,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일미진중 함시방, 이미 거기에 불교의 먼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미진, 아주 미천한 먼지와 같지만 그 안에 온 세계, 우주가 다 담겨져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마칼리 꼬살로의 무인무연론도 결국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한계에 부딪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아지비카라고 불려서 종교로 폄하되며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결국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 이러한 철학을 이야기했던 것밖에 안 되죠.
즉 철학과 종교로 장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지비과라고 하는 것을 훗날 사명외도라고 불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사명, 삿된 사자를 써서 먹고 살기 위해 삿되게 철학을 펼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현대에 우리 요새 최근에 사이비 종교에 대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딱 이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자기는 전혀 실천도 못하면서 그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자기만 배불리 살기 위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수행을 통해 우리의 오늘 하루는 변화할 것이고 그 변화 속에 우리는 분명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지타 깨사깜바린이라고 해서 윤회 부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표현에도 나와 있죠. 윤회를 부정하는 그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단멸론 또는 유물론이라고도 해서, 유물론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업과 악업에 과보도 없고 사실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없으며 부모라는 것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라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모든 것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원소로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불교에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불교의 4대라고 해서 지수화풍이 등장하죠. 근데 이 지수화풍의 불교는 원소가 아닌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만 등장합니다. 딱딱하면 지, 흐르면 수, 타오르거나 그러한 힘을 내면 화, 이동시키면 풍이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4원소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4개 외에는 윤회도 없으며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근데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는 실제로 고대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근현대에까지도 짜르바카라고 해갖고 인도에서 실제로 많이 믿었다라고 합니다. 4개 외에는, 이 4원소 외에는 어떠한 것도 실체하는 것이 없이 우리는 이 4개로 다 회귀될 뿐이다 라고 해서 오랫동안 이야기됐고, 불교의 윤회관 속에서도 사실 이 4대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나오는 아지타 깨사깜바린과 굉장히 유사하게 설명되는 구절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건 뒷부분에서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쿠타 까짜야나라고 해서 7원소론이라는 걸 말합니다. 방금 나왔던 4원소론에 사람의 감정 상태가 들어갑니다. 괴로움, 고와, 즐거움, 락,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영혼, 이 3개를 통해서 7원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7원소는 가장 절대적인 거라 만들어진 것도 창조된 것도 아니며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 순수 이 7개로 모든 게 존재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도 이 7개 안에서 삶을 살아갈 뿐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7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독특한 개념이 있어서 다 원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소와 원소는 떨어져도 원소로 존재하는 겁니다. 원소의 결합에 의해서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무언가를 형성한다고 하기 때문이죠. 여기는 꽤나 지나치게 설명이 돼서 원소론에 의해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죽여질 수도 없다라고 해서 살해하는 자도 살해당하는 자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제 팔을 자른다라고 합니다. 팔을 딱 자르면은 팔을 자른 악업을 쌓고 저는 팔이 잘려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리고 굉장한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칼이라고 하는 하나의 7원소로 구성된 것이 내 팔이라고 하는 또 다른 7원소를 통과한 것뿐이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당시에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난해한 설명을 해갖고 사람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칼이라고 하는 7원소가 또 다른 7원소를 통과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생명을 죽이거나 해칠 수 없다라고 하는 좀 당황스러운 개념인 것이죠.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도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게끔 되고, 다른 사람의 물질 또는 재물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빼줘도 상관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막론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걸로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종방어론이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이 니간타 나타푸타가 훗날 자이나교를 만든 자이나교의 성자입니다. 자이나교의 성자의 깨달음을 얻으면 이름을 마하위라라는 이름을 받는데, 이 마하위라, 마하는 크다라는 뜻이고 위라는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만들면 뭐겠습니까? 대웅이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정각,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진 정각이 대웅전이죠. 자인화교가 왜 중요하냐면 불교의 형제 종교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형제 종교이며 가장 라이벌 종교였고, 실제로 불교와 자인화교는 많은 사상적 교류가 있었고 용어에도 많은 것들을 함께 사용했기 때문이죠. 점차 이 내용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간타 나타푸타는 사종방어론이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내용을 표현하는데, 그 내용 좀 보시면, 나라는 존재는 네 종류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방어막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어떤 네 종류인가? 첫째, 일체의 물, 우리 물입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을 방지하고 있다. 일체의 물에 의해 묶여 있다. 일체의 물에 의해 없어지고 있다. 일체의 물에 의해 닳아지고 있다. 그렇게 나는 자신의 완성자, 자신의 제어자, 자신의 확립자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왜 물이지?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현대의학적으로는 굉장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죠. 당시에 그것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물을 많이 마시거나 또는 체액이라고 해서 액체를 투입해서 몸을 고치거나 다시금 이 몸을 깨끗하게 만들죠. 그런 내용들이 설명되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게 사람의 삶에 대해 의학적으로 삶적으로 고민했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바리라고 해서 청정하게 만든다, 지켜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니간타 나타푸타 자인화교에는 이런 개념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훗날 불교에서도 이 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시기 직전에 마왕 파순, 마라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돼서 부처님의 수행을 방해하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대지의 여신을 불러 대지의 여신으로부터 증명받고 부처의 지위에 들어가시죠. 근데 그 대지의 여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대지의 여신에는 이름이 있으니 뿌라메 토란이라고 부릅니다. 토란이라고 부르는 대지의 여신이 바로 물의 여신입니다. 태국이나 남방 상자부에 가면은 머리가 이렇게 S자로 휘어진, 이렇게 몸을 옆으로 틀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대지의 여신 토란이라는 인물이고, 그 머리가 왜 머리를 잡고 있냐면 머리 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와리라고 하는 물이 쏟아져 나와 마라라고 하는 우리의 악한 것을 다 쓸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연구를 해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 인도 또 자인화교와 불교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정화한다, 씻어낸다라는 의미를 똑같이 갖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 이 대지의 여신 토라니가 사종방어론에서 말하는 바리라고 하는 물의 의미랑 굉장히 유사하게 등장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산자야 멜라티푸타라고 해서 회의론자입니다. 이 산자야는 불교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까 우리 니간타 나타푸타랑은 다르게 산자야가 왜 중요하냐면, 산자야의 교단에 위대한 두 제자가 있었으니 바로 사리불과 목건련이었었습니다. 사리불과 목건련이 수행에 조금 힘들어하고 있을 때쯤 부처님의 제자인 마승비구의 걸어가는 모습만을 바라보고 그 모습에 귀의해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바로 사리불 목건련의 이전 스승이 이 산자야였던 겁니다. 산자야는 회의론자여서 정확한 입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 사람을 미꾸라지와 같은 철학자라고 해서, 미꾸라지와 같은 의론, 불가지론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뭐든지 대답을 회피해서 결국에는 그 끝에 답을 내지 않는 모호한 걸로 끝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안이라고 하는 저 세상은 실제로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산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저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저 세상은 존재한다고 그에게 대답할 겁니다. 그거 당연하죠. 그러나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도 생각하지 않으며, 다르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이 없죠. 근데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 아십니까? 모호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듯이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배운 것 같긴 한데
듣고 나면 뭘 말한 거지? 라는 게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부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부처님을 우리가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 나르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부처님의 모든 대답은 확정형과 과거형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것인 것이다. 이것은 저거이다라고만 말씀하시고 이것은 저렇게 되었다,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오래 여운이 남고 그 여운 끝에 일상으로 돌아와 아,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거였구나라고 기억되고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차이점에 있습니다. 불교를 비롯해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유튜브를 비롯해 방송에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산자야가 말하는 것 같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고 우리 일상에 정말 맞는 것이라면 확정형으로 우리에게 바로 알려줄 것입니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직지인심일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딱 꽂혀서 그 꽂힘을 받은 우리는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대 인도에 등장한 이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무려 6명의 또 다른 외도, 육사외도가 존재했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수행이 오래 남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불교가 아닌 외도들이 가졌던 여러 사상들이 불교와 어떤 충돌점이 있었고 불교는 그것을 초월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사람의 삶 속에 그 가르침을 말했었던가에 대한 내용을 다시금 또 살펴보는 시간을 이야기하며 오늘 업장법장 여러분들께 고대 인도 속에 등장했던 육사외도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을 설명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이야기와 더불어 인도와의 접점을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업에 대해 즐겁게 공부해 주시고 그를 통해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드리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